예.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셔서 1년 12달, 이 1년 중에 가장 무덥고 습한 이 날씨에 영혼육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 표적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먹는 문제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식주, 입고 먹고 자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을 하죠. 그 중에서도 먹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여 죽이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게 하는,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먹는 문제와 함께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셔요. 사람의 일은 썩을 양식을 먹고 결국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생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살게 하는, 구원을 받게 하는, 영생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인가, 또 썩지 않고 영원히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영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죽음을 택할 것인가, 영생을 택하실 건가, 선택할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으로 믿음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 소망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생명의 떡,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팬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노 땡큐, 사양을 하고 혼자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팬덤,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 광신자들은 끝까지 그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마칠 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낮밤을 새는 거죠. 예수님이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디베라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곧 파산 직전, 곧 뒤집어지려고 하는 그런 이태이태한 위험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듯이 웬 유령 같은 막 사람이 나타나더니 물에 저벅저벅 걸어오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 배는 뒤집어지고 무슨 유령이 막 저벅저벅 바다를 이렇게 걸어오는 걸 보고 더 무섭고 떨려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막 발발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두려워 마라, 내니 두려워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그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서 예수님을 그 배로 영접을 했다. 예수님을 배로 영접을 하고 나니까, 배로 모셔다 놓으니까 그 풍랑이 언제 그랬냐듯이 잠잠해졌어. 너무나 고요하게 되어 있어서 그 목적지, 그 가버나움을 잘 도착을 해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그곳에서 또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셔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팬덤의 정치에서 이제는 개딸이라고 하는 개혁의 딸 정치로서 야당의 그 대표했던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른 팬덤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그곳까지 또 찾아와요. 예수님 그 무리에게 너희가 날 찾아온 것이 뭐냐, 도대체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떡을 먹으려고 나한테 찾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위해 썩는 양식을 먹는 일을 하지 말고, 육신을 위해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영생, 생명의 떡,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를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 생명의 떡을 먹어라.
내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어가시죠. 오늘 본문 41절 2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말씀합니다. 하늘의 양식이 예수를 먹는다라는 것은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먹는 것처럼 실제적인 것이죠. 믿음은 먹는 것처럼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체적인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것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찬식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찬에서 예수님의 그 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교리적으로 성찬을 이해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라는 그 실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신학적인 교리나 이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이론은 지식에 불과해요. 아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정통 신학인 백석대 총장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팬덤들에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하늘에서 내려온 떡 앞에 선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수군수군거리기 시작을 해요. 42절은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로 수군수군합니다. 나사렛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모와 형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뭐 수군 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와 있는 거예요. 수군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서곤서곤하게 이렇게 막 쑥닥거린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쑥닥거리듯이 수곤수곤 했을까? 옆에 사람, 건너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게 바로 옆에 사람한테 쑥쑥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7번의 표적인데 지금 현재 본문까지는 5번의 표적이 나오는데 5번의 표적 가운데 4번의 표적은 눈으로 가서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맨발로 걸어서 가는 표적은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들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팬덤이 되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100% 믿어야 되는데 또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 복사를 보면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도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냐?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냐? 이게 긴가민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쑥덕거리고 수군거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제상에서 설교를 하거나 특히 무슨 내용을 전달하려고 할 때 회중석에서 서로 이렇게 앉아갖고 집중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쏘곤쏘곤 수근수근하고 또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그러면은 이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그 큰 저항이 와요. 마치 배가 노를 젓고 가는데 그 노를 젓고 이렇게 돛을 달고 이렇게 바람의 힘으로 가는데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에서 또 바람을 마주치고 가면은 엄청난 힘이 드는 것처럼 수근수근거리면 이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저항이 와, 힘이 들어. 그래서 이 어려움을 예수님은 수근거리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듯이 하세요. 요즘 학교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그 인권을 중요시 해갖고 선생님이 그 사랑의 매를 못 들게 해요. 그래서 교권이 무너졌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선생들이 학생들을 통제를 못하니까 그 고충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므로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팬덤들이 수군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한쪽에서는 주님이시여 하다가 또 한쪽에서는 또 아닌데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왔다 냉탕과 온탕과 냉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란 말인가? 그 아버지, 어머니, 그 형제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온단 말인가? 그럴 수 없지 않는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현실은 현실이니까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4가지 표적을 현장에서 눈으로 보았지만 또 한 가지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팬덤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삶을 보았던 사람들이나 그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이건 아니야. 목수의 아들인데 그 형제들도 지금 저 나사렛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사람들 내면에서 엄청난 혼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그 이념의 그 전쟁이 그들이 그 마음속에서 일고 있는 것이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갈등하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불신앙을 제거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를 기상청에서 하는데 발표할 때 보통 국민들은 일기예보의 기상청 발표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장마가 이제 끝났는데 비가 안 옵니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비 안 올 것이다 하고 우산도 안 들고 갔는데 비가 와요.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집에 있어 보니까 3차례 해가 나고 3차례 막 비가 나는데 바람까지 부니까 여동법성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3번을 한 거고, 이럴 때 비가 안 온다 했다 비가 오면 기상청의 그 홈페이지나 전화는 마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상청도 하도 여기에 면역이 생겨서 요즘은 비가 온다 비가 안 온다 발표가 아니라 비가 몇 프로 올 것이다, 비가 몇 프로 안 올 것이다 프로테지로 말을 해서 그 저항을 면해간다라는 얘기죠. 아무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가 이 말을 해도 긍정, 누가 저 말해도 긍정. 어렸을 때 엄마들이 아이 코 풀어주면서 흥해라 흥해라 잘 되라고 하는 것처럼 늘 좋게 해석하고 좋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유익한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은영 중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쉽지 실질적으로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내성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기도가 있어야 그렇군요, 역지사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팬덤들에게 이제 새로운 터닝 포인트, 새로운 그 키포인트의 말씀, 비장의 무기를 내놓으셔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래도 내게 오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딱 여기다 드러내면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바라시는 뜻은 이 불신앙의 수군거림을 너희 힘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다. 오로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이 불신앙을,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불신앙을 제거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선지자의 한 사람이 예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이 말의 뜻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 거듭남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 성경을 로마서 가운데 8장을 로마서의 꽃이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이 함께해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을 이제 PR.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7가지 나는 나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예수님의 자신을 피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 12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공생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이렇게 동거동락해서 사역을 공생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모르는 그런 상황태에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팬덤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PR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PR이란 영어로 PR Public Relations. Public은 대중이고 Relations은 관계란 말이죠. 대중의 관계란 말이죠.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관계 설정을 하고 그 무엇을 알리는 것을 PR다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어부,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농사 짓는 농부 이야기를 하면 어부가 안 듣죠. 뭔 필요가 있어요? 안 들어요. 길을 딱 닫아버리고 고기 잡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 설정의 PR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줘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알려줘야 그걸 받아들이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정보 알려줘봐야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배가 부른 사람에게 먹는 거 보여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는 방송을, 먹방을 해야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먹는 것이죠. 예수님 PR은 먼저 12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팬덤, 예수님을 따르는 팬덤들,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PR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관계 설정이 바로 예수님 그런 분들에게 지금 PR을 하고 있는 거예요. 45절 6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암송하고 또 철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선지자의 글로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수근수근거림의 불신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제거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 자신이 이제 PR을 하시죠. 내가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나다라는 예수님의 PR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기록된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은 이거예요.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다. 여호와의 교훈대로 살면 평강을 얻는다라는 말씀. 구약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배우고 듣고 배운 자들은 아들인 내게로 온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왜 여호와의 교훈이 아버지 뜻인가? 교훈이 아버지 뜻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교훈은 아버지 뜻인데 아버지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쳐놓은 그물망 안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못하도록 때에 따라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셔가면서 보호해가면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구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구약의 33장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 자로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면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애굽기 33장을 구체적으로 잘 읽어보면 대면하듯이라고 했지 대면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에게서 온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 본 자라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왕의 복음이라고 기록한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었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몸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의해서 쭉 이어져가는 말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져 가는 것이죠. 47절 50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먹는 행위와 같은 실제적인 것이죠. 실제적인 믿음은 실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듯이 믿음은 영적인 허기, 갈증을 없애주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아니라 영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2024년 이제 휴가철이 시작이 되었어요. 휴가는 시간을 내서 기력을 회복한다라는 뜻이죠. 기력을 회복을 해야죠. 휴가의 본질은 쉬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셨지만 7일째는 쉬셨어요. 저도 이번 한 주간은 저를 위해서 휴가를 주기로 했어요. 특별히 금년 전반기에 저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힘들게 보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오른쪽 갈비뼈가 크리게 갈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농사는 농사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일은 가정일대로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정형외과를 갔더니 엑스레이 보니까 크리게 같다고. 계속 더 힘든 일하고 그러면은 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꼼짝 말고 일하지 말고 힘든 거 하지 말고 쉬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병원에 오시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육체 휴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생명과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는 휴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1절은 오늘 결론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서 내려온 싱싱한 이 떡을 먹고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셔서 복을 누려서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는 복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다 되시기를 생명의 떡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